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 문제의 백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죠. 인생은 고해니까 당연히 삶이 힘든 것입니다. 이 고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라는 의미죠. 고통의 바다. 세상은 고통의 세계, 고통의 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철이 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뜨거운 맛을 아직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는 것이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29세의 대기업 직장인이 미래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책의 저자에게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그 메일이 있었는데 그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같이 돈 없고 백 없는 평범한 직장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십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시지만 요즘은 벌이가 신통치 않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이태백 시대에 20대가 태반이 백수인 시대에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간 것으로도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답답합니다. 우리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시간에 쫓기며 나사를 조이는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을 보며 다들 집안이 대단함을 알았습니다. 1년, 2년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이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집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잘 사는 아이들의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주영 회장의 맨손으로 일어나기는 불가능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돈만 있으면 이 나라를 뜨고 싶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은 종일토록 날씨까지 우울합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지 나이가 되면 택시 운전이라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요즘 당장 내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자,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나도 이런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 20대 우리 앞에 그랬죠.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인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하면 직장을 못 들어간 사람대로 직장을 들어간 사람대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대만이 아닙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많이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민을 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다른 나라에 가 살면 이 문제가 없어질까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하면 나라는 복지를 더 잘 챙겨주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이런 문제는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살아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문제의 종류만 좀 다를 뿐이지 절망과 허무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세상은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한 이 문제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병원에 가셔서 주사를 한 방 딱 맞으면 갑자기 힘이 솟고 희망이 솟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밝아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사가 있으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요청을 해도 병원에서는 그런 주사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백신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백신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뭐죠? 백신은 어떤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약한 병원체를 우리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그것을 싸울 수 있도록, 미리 병원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것이 백신이죠. 요즘은 컴퓨터의 백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나라마다 이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북한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 요직에 들어와서 무슨 데이터를 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백신이죠. 백신. 그래서 요즘은 백신하면 병원 백신보다도 컴퓨터 백신이 훨씬 더 많이 좀 친숙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백신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소화하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마틴 루터는 복음서 중에 복음이다, 작은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건 암송해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걸 외우시고 이것을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서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주도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가 나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사에게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의외로 어떤 분들은 이 선택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신앙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석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오래 일하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97세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이 책을 쓰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고등학생하고 대화가 나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대구에 가서 기독교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강연을 끝냈는데 고3 학생 한 명이
교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도록 예정하셨다면 저는 지옥 갈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예정하셨다면 천국 갈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믿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것도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설교할 때 예정에 관해서 설교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차마 아버지에게 말은 못하고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조금 보류해 두고 나중에 커서 한번 잘 판단해 봐라. 그런데 이게 잘못된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 그 문제는 참 쉽지 않은 것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 너는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께 물어보라.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아직 어리니까 보류해 두고 나중에 천천히 판단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자라서 25년 후에 보스턴에서 이 교수님이 학생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40대가 넘었습니다. 학생이 아니죠. 물었답니다. 이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느냐?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가 최근에 천주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천주교에는 선택 예정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성당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전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 이미 정해놓으시면 뭐 알아서 천국 갈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면 지옥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성경에서 이런 어려운 것을 이야기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죄와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은 가만두면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서 먼저 손을 뻗어서 선택과 예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부족함, 우둔함, 어리석음, 부패함,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정직한 분들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절망합니다. 이런 내가 무슨 가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구원하실 주실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안 다신 분들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같이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가?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뻗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감사하게도 이런 날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뭘 의미하느냐?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의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은 나같이 미련하고 이런 자를 왜 선택을 하셨는가? 도대체 그 선택의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잘났으면 뭔가 좀 똑똑하고 좀 돈도 많고 뭔가 큰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질문 안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날마다 추하고 더럽고 옳지 않은 생각은 수도 없이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인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영역 가치관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뭐가 똑똑하고 잘나고 요즘 말하는 유대인들 뭐 노벨상도 많이 받으니까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수동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꿉니다.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자,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꾸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맞아요. 자꾸 주고 싶죠? 네, 사랑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해보셨으면 자꾸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뭐 별것 아닌 걸 줍니까? 정말 사랑하면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속성이 그런 것이며 사랑이 들어오면요 내가 희생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무엇하러요?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을 잘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랑을 알기만 하면 사람이 확 바뀌겠는데 왜 안 바뀌느냐?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
나는 왜 안 받겠느냐 혹시 질문하신다면 오늘 답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알기만 하면 여러분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100% 바뀝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인가 이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소 게임 사랑이 있고 윈윈 게임 사랑이 있습니다. 윈윈 게임 사랑은 너 좋고 나 좋은 것입니다. 양쪽 다 달콤한 행복의 잔을 마십니다. 서로 주고받습니다. 나도 주고 너도 주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보통 남녀 간에 사랑할 때 나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너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자, 그런데 이 시소 게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시소는 한쪽에 내려가면 한쪽에 올라가고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에 내려가고 이것이 시소입니다. 한쪽이 희생의 쓴 잔을 마시면 다른 한쪽은 달콤한 행복의 잔을 마시는 것이 시소의 사랑입니다. 시소의 사랑은 반드시 한쪽에 희생을 해야 되고 희생하는데 다른 쪽은 그 덕분에 행복한 달콤한 잔을 마십니다. 자, 윈윈 게임의 사랑과 시소 게임의 사랑의 뭐가 차이냐? 대상의 차이입니다. 대상이 비슷하냐? 대상이 기울었느냐? 이 차이입니다. 윈윈 게임은 대상이 비슷합니다. 시소 게임은 대상이 완전히 기웁니다. 한쪽이 무능력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놓습니다. 자, 어린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 할 수 있는 것이 눈 깜빡이고 배설하는 것, 이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이 어린 아기를 위해서 부모는 그때부터 온통 희생을 다 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젖을 주고 우유를 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기저귀를 채워주고 아이가 울면은 또 왜 우는지 배고서 울면 또 우유를 주고 하루 종일 그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는 저녁 되면 녹초가 됩니다. 완전히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오면 아빠하고 바톤 터치하죠. 여러분 바톤 터치 아빠들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하면서 저는 굉장히 죄송해요. 저는 별로 못했습니다. 자, 아빠들이 바톤 터치하죠. 바톤 터치하고 저녁에 조금만 하면 아빠들은 막 지쳐버립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엄마들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아빠는 한 2시간만 하면 손 들어버립니다. 근데 아이가 아프면 이건 고통이 희생이 2배, 3배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 목사님 이 딸이 이제 조금 이제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육아일기 꼭 써라. 육아일기 써라. 아플 때 꼭 써야 된다. 써서 나중에 크면 그거 보여줘라. 제가 요즘 일기를 제가 매일 씁니다. 일기 매일 쓰는데 요즘 후회되는 것이 그때 애 키울 때 육아일기를 좀 써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말 안 들을 때 좀 보여주게 해요. 야, 봐. 너 그냥 큰 게 아니야. 좀 보여주고 싶은데 말로 해갖고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분 계시면 육아일기 꼭 쓰셔서 나중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사진도 한 장 찍어서 같이 붙여놓고 하면요 증거물이 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요 너 이거 봐.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게 시소 게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윈윈 게임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 드렸죠? 하나님도 하나 주셔야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놈 하십니다. 이놈.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 존재인지 이걸 망각하니까 하나님과 윈윈 게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시소 게임 사랑입니다. 부모와 아기를 사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 관심도 없습니다. 개념도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소 게임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퍼부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눈물에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부모가요,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다 울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그제서 이제 많이 생각하니까요, 안 계시니까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죠. 하물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헤아린다면, 여러분, 왜 눈에 눈물이 안 나고 왜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한 것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을 때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는데 부모의 사랑은 그것 때문에 자녀를 내칩니까? 아닙니다. 괜찮아요. 부모의 사랑 그보다 큽니다. 뭐 또 밖에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오면 심하게 야단치죠. 막 구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습니까? 때리고 나면 부모가요, 마음이 아파요.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깨워서, 야, 밥 먹고 학교 가라. 밥 안 먹으면 또, 야, 너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또 먹여, 또 용돈을 주고 합니다. 그 말 안 듣는 자식에게도 다시 그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도, 아이고 인생이 너무 어두워, 인생 끝낼 거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넉넉한 사랑을 입으면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죠. 뭐 사고 쳤는 거 다시 수습을 하면 되는 거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요, 자녀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엄청난 힘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걸 알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 미래를 볼 때도, 괜찮아, 예수 믿는 자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입니다. 보장된 미래예요. 그냥 불확실한 미래가 아닙니다. 보장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보장된 미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자,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묻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몰라요. 물으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할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새벽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 한번 들으시면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세상에 남보다 좀 뒤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온몸으로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인에게 예정된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요, 참 많은 분들이 자꾸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것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할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성령 중에서도 비성령적인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살면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죄인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가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선행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착한 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죄는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예정된 그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묻는다면, 야,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이거 설명 잘 하셔야 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교회 가고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착한 일 좀 하고 이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하고 믿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거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마치 약속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제가 장사를 합니다. 가게를 열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건을 찾고는 아, 이거 사겠습니다라고 제게 현금을 줍니다. 그러면 현금 받고 저는 그 물건을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게에 와서는 물건을 요구하면서 제게 약속음을 줍니다. 약속음이라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이 다 되면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그 증권, 그것이 약속음이죠. 어떤 사람이 한 30일짜리 약속음을 가지고 제게 와서 지금 제게 물건을 주면 30일 뒤에 현금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럴 때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하면 그러면 그 음을 받고 물건을 줍니다. 그리고 30일 기다리고 현금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현찰이 아니고 약속음으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음을 주시면서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이것 좀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하거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약속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구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인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뭘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다. 그러면 약속음을 받아듭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약속음을 찢어버립니다. 이거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약속음으로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약속을 담아서 어떤 데는 5년 뒤에, 어떤 데는 10년 뒤에, 그 기한이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시행을 하십니다. 마지막은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음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약속음을 받고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헷갈리실 때 약속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을 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영생하면 아이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생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 이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건 너무 지루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떤 노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부는 부부를 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다이어트하라 뭐 이렇게 해서 부인의 뜻을 따라서 몸관리를 잘해서 두 분이 건강했는데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교통사고 안 났으면 아마 10년, 20년 더 살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를 만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두 사람을 데리고 목욕탕으로 인도합니다. 목욕탕이 너무 크고 화려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베드로가 여기는 공짜입니다.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이제 뭐 목욕도 하고 나오니까 두 분을 이제 골프장으로 인도합니다. 골프장 가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 지상에서 봤던 골프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이거 좀 쓰려면, 여기서 골프 치려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베드로가 공짜입니다. 여기는 천국이니까요. 이 골프를 치고 이제 배가 좀 고프니까 베드로가 또 두 사람을 데리고 큰 뷔페 식당으로 갑니다. 요리를 보니까요, 와,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듣도 못했던 요리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거 다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하니까 베드로가 짜증을 냅니다. 내가 몇 번 말해야 됩니까? 여기는 공짜예요, 공짜. 무슨 말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고요. 한 가지 질문할 게 더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칼로리, 저지방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괜찮아요, 다 먹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쿵쿵 뜁니다. 뛰니까 부인이 여보 왜 이래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두 당신 때문이야. 다이어트 한답시고 맛없는 음식 먹지 않았다면 더 일찍 왔을 것 아니요. 부인이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몸에 해롭다 그래서 맛없는 음식 막 시켜 먹었는데 그러다가 천국 일찍 못 왔다는 이야기죠. 와 보니까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목욕탕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마음껏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오늘 마음껏 드시고 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천국은 가기만 가면 이런 탄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와,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오는 건데. 성경에서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이런 것 아닙니다. 저 하늘 구름 위에 영혼이 떠다니면서 할 일 없어요. 이제 뭐 해야 되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의 몸은 몸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거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플레이스입니다. 리빙 플레이스, 살 장소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구체적인 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 땅은 물러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며 그 나라의 삶을 시작합니다.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만족을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은 너무 짜증납니다. 일 그만하고 쉬고 싶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짐승의 이름을 정해주고 관리하는 일을 했죠. 여러분, 아담이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짜증난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보람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은 세상의 일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보람되고 그것을 하면 할수록 행복감이 느껴지고 만족감, 부유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그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확고하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 확고하다면,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면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들보다 좀 처졌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남들이 내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살겠습니까? 공부 좀 못한다고, 자식 공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몸에 어떤 질병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알기만 하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물론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예수 잘 믿은 분들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고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뭐 때문입니까? 천국 때문이고 영생 때문이고 구원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믿을 때, 부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을 때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소화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백신처럼, 그죠? 몸에서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을 세우는 말씀 되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해 같은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영생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